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의 천국,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에 보면 아마존이라고 하는 이런 전자 상거래 기업이 있어요. 우리나라 쿠팡과 같은 그런 기업인데 이 아마존이 설립된 것이 1994년입니다. 그 31년이 된 회사인데 이 회사의 창업자가 제프 베이조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아주 창고를 빌려서 시작한 기업이 지금은 아주 세계적인 미국의 세 번째 매출이 높은 그런 대기업이 됐어요. 제프 베이조스는 첫 번째 부인 맥켄지 스콧이라는 여자와 1993년에 결혼을 해서 두 사람 사이에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6년, 결혼 생활한 지 26년 만에 지난 2019년에 둘이 이혼을 했는데 이 제프 베이조스가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혼이 됐는데 이혼 합의에 따라 맥켄지 스콧은 당시 아마존 주식의 4%를 받았습니다. 그 돈이 자그마치 50조야. 50조. 그래서 이 맥켄지 스콧은 이혼과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두 번째 여자가 누구였을까요? 이 여자와 바람을 피다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 여자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40조를 지불한 거예요. 40조. 이 40조가 이 여자 때문에 나간 거죠. 40조가. 이 여자가 로렌 산체스라고 하는 멕시코 여자인데 지난 6월 27일 날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보도를 많이 여러분이 들으셨는데 6월 27일 날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3개월 전에 결혼식을 했는데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결혼식 비용만 640억 원이 들어갔어. 그리고 베네치아 시에 기부한 금액이 40억이야. 합쳐서 680억의 결혼식을 치렀어요. 680억. 야, 4억짜리 아파트 170채. 이게 3일 동안에 170세 값이 3일 동안에 그냥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결혼식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3일 동안 벌어졌는데 200여 명의 축하객을 모시기 위해서 전용 비행기를 90대를 띄웠어. 90대를 띄웠고 하객들이 머물렀던 가장 비싼 방이 별 5개 5성급 호텔에서 머물렀는데 베네치아 5성급 호텔에 하루 머무는 그 비용이 얼마냐? 1,800만원. 이 1,800만원짜리 방에서 사람들을 모시고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트 운영비로 이 사람이 요트를 6,800억짜리 요트를 갖고 있는데 이 요트 운영비로 150억, 하객 및 접대 그리고 보안 요원들에게 지불한 돈이 총해서 100억, 드레스와 보석을 사는데 드는 비용 15억, 공연을 했어요. 공연을 하고 드론쇼를 한 것이 50억,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특급 요리사를 불러서 요리를 해서 이 축하객을 다 접대를 했는데 여기에 20억이 들어갔어. 생화장식 그리고 모든 결혼식 연출비가 10억, 그리고 90여 대의 전용 비행기를 동원하는 데 드는 비용이 숙박비를 포함해서 40억, 기타 비용이 15억. 그래서 총 680억이 들어간 거예요. 이야, 대단하죠. 하객들의 면면도 화려해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장녀 아방카 트럼프가 여기 참석을 했어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회장
빌 게이츠도 참석을 했고, 그리고 영화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여기에 참석을 했고, 미국에서 그 유명한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까지 여기 참여를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축가는 이탈리아의 이탈리아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하는 맹인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의 아들이 여기에 축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념품, 결혼 답례품으로 베네치아는 유리공예가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 베네치아 공방에서 유리 공예품을 만들어서 그 200여 명의 하객들에게 베네치아 유리 공예품을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제과점의 제품을 감사 그런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렌 산체스라고 하는 이 여자가 결혼식에 입었던 드레스를 비롯해서 27벌의 웨딩 드레스를 입은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어요. 제프 베이조스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3일 동안에 680억을 썼는데, 680억의 돈을 썼다고 해서 그 비용이 저들의 앞날에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자기만의 천국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집이 나의 천국이 될 수가 있고요, 남자들에게는 좋은 자가용이 나의 천국이에요. 남자들은 유독 자가용을 좋아하고 자동차를 좋아합니다. 남자들에게는 자동차가 나의 천국이 될 수가 있어요. 여행하는 거, 골프 치러 다니는 거, 맛집 기행하는 거,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맛집 기행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어떤 사람은 술이 천국이야, 술이. 저의 매형이 그래. 저의 매형은 우리 누나보다 술이 더 좋대. 그래갖고 와이프보다 술을 더 좋아해. 술이 천국이야, 우리 매형한테는. 여러분, 미술품을 수집하고, 어떤 사람은 바둑에 빠져 살아요. 어떤 사람은 영화 관람에 빠져 살아. 어떤 사람은 스포츠의 광팬이야. 어떤 사람은 친구와의 대화를 그렇게 좋아해. 그 대화가 그에게는 천국이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현혹시키는, 우리 마음을 현혹시키는 자극과 유혹들이 너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추구하는 천국은요, 인간의 숫자만큼이나 많은 거예요. 다 각자 자기의 천국이 있어. 다 각자 자기의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의 면면을 살펴보면 지극히 육체적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감각적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욕망을 채우는 것이 인간 천국의 그런 진면목입니다.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만의 천국을 세워가는 인간들,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기 천국에 빠져 살아가는 인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야, 너희가 너희 천국에 나름대로 다 빠져 살지만 내가 전하는 천국의 소리를 듣고 내가 전하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힘쓰라고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우리의 천국은 다분히 육체적이에요. 다분히 감각적이에요. 보는 거 좋아합니다. 듣는 거 좋아합니다. 우리는 대단히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 가면 시집장가 가는 거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제자훈련을 하다 보니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아니 자기 신랑하고 솔직한 얘기를 하셔. 그분이 솔직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부부가 잠자리 하는 게 자기 너무 행복한데 하늘나라 가서 무슨 재미로 사니? 야, 이게 제자훈련 때 나온 얘기예요. 응?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잠자리 하는 거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 육체적인 욕망은 다 사라져버려요. 육체적 욕망은 사라지고 영적 즐거움, 영적 기쁨, 영적 희락이 가득한 세상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야, 천국 가서 무슨 재미로 사냐? 월드컵 경기, 축구 경기도 없고, 영화 보는 것도 없고, 맛집 기행도 없고. 네, 천국 가면 골프장이 있나요? 천국에 골프장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에서 추구하는 우리의 천국, 나만의 천국이 있지만 하늘나라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네? 여러분이 먹는 것, 마시는 즐거움, 세상의 감각적 유의가 나는 그게 행복이고 그게 천국인 줄 알고 살았는데, 천국에는요 전혀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기쁨, 네? 남녀의 어떠한 사랑을 나누는 기쁨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천국이, 의도하셨던 행복이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전하신 천국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깨닫고 보니 그 구원의 감격, 용서의 감격, 그 자유와 기쁨이 내 안에 넘칠 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감각적 유의 속에 살아왔던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기쁨이 스며들어요. 새로운 차원의 행복이 스며들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나의 천국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가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마음의 천국, 하나님의 천국을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는 입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4장 4편 7절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제프 베이조스와 같이 결혼식 3일의 결혼식을 위해서 680억을 쓰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존재가 한없이 상대적으로 초라함을 느끼지만,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화려함에 비해 결코 못하지 않다.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하다. 하나님의 기쁨이 더 우월하고 그것이 더 나에게 귀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9년 5월에 미국 시사 월간지 애틀랜틱 먼슬리라고 하는 이 월간지가 있는데, 제가 한 5년 전에 한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하버드 의대 정신과 의사 조지 베일런트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1937년대부터 하버드대 재학 중이던 남자 268명의 삶을 72년 동안을 조사를 했대요. 72년을. 그러니까 이분 나이가 이제 90이 넘어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이 베일런트 교수가 죽어버렸는데, 이 하버드대를 다녔던 이 어떻게 보면 다 천재들이죠. 이 사람들은 현명하고 야심만만하고 판단력이 매우 뛰어난 수재들이었다고 합니다. 최고의 엘리트 집단답게 그들의 출발은 매우 상쾌했다는 거예요.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해서 4명이 상원의원이 됐고, 그 268명 중에 대통령이 한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유명한 소설가도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연구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1948년 즈음부터는 그 중에 20명 정도가 아주 심각한 정신 질환을 호소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나이가 50세 무렵에는 268명 중에 3분의 1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일런트 교수가 자기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말이 뭐냐, 하버드의 엘리트라고 하는 껍데기 아래에는 고통받는 심장이 있다, 이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대 들어가기도 하늘의 별 따기인데 하버드대에 들어가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우리 노예 그 수성교회 김영국 목사님과 시차례 때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 그 아들이 지금 미국의 칼빈 대학교에 가서 지금 유학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부인과 같이, 사모님과 같이 가서 아들을 보러 갔는데, 이 아들이 이제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 과정을 준비 중에 있는데, 야, 아들이 32살밖에 안 됐는데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 애가 폐인이 되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엄마 아빠가 더 눈물을 흘리고, 야, 공부도 좋지만 석사 과정을 밟는 그 공부도 힘들어서 애가 32세밖에 안 된 애가 50세로 보이더래. 얼마나 공부가 힘든지. 근데 박사 과정에 들어가려면 TO가 1년에 뭐 한두 명밖에 안 뽑는데 40명, 30명이 대기 중이래요. 그러니까 박사 과정이 얼마나 미국 박사 힘든지 모른대요. 그러니 여러분, 야, 우리가 이 공부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거 쉽지 않고, 제 친구 하나가 미국에 갈 때는 참 젊게 패기가 발랄한 친구인데, 갔다 와서 보니까 머리가 하얀 백발이 돼서 왔어. 하얀 백발이 돼서. 강정진 교수라는 사람이 하얀 백발이 돼서 왔더라. 제가 그 친구 보면서, 야, 참 공부라는 것이 참 힘든 거구나. 그걸 제가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만은, 베일런트 교수가 내린 결론이 뭐냐,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다. 행복은 결국 사랑이다. 따라해 봅시다. 행복은 결국 사랑이다. 그럼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인간은 살아갈 의미를 느끼고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요, 사랑 중심이에요. 뭐니 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삶은 사랑 중심인 거예요. 사랑이 빠져보세요. 뭐가 남나? 사랑이 빠져보십시오. 뭐가 남는지.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아니면 명예나 부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베이조스와 같이 3일 결혼식에 680억을 쓰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이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의심하지 않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먹고 마시는 감각적 그리고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고 이것이 중심의 생명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따라해 봅시다. 영적 체질을 바꿔야 한다. 우리는요, 감각적 유의 속에서, 육체적 유의 속에서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같이 거기에서 동조하면서 살아왔던 이런 체질화된 내 존재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이 정체성을 이제 변화시켜서 신령하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의 영혼의 정체성이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돈 벌려고, 직장생활 하려고, 일 처리하려고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여기서 영적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하고, 이게 천국 생활의, 여러분 천국 생활의 체질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천국 생활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실한 정체성의 길로 우리가 우리의 체질을 바꿔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 2장에 보면 아마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 중에 성경의 인물을 뽑으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시험적으로 세상의 행복이 뭘까? 세상의 천국이 뭘까? 시험적으로 낙을 누리려고 이 사람은 별의별 일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자기 왕궁을 13년에 걸쳐서 왕궁을 지었어요. 거기다가 술로 자기의 육신을 즐겁게 하려고 술을 마시고, 어떤 것이 쾌락일까? 어떤 것이 행복일까? 어떤 것이 나의 천국일까? 사업을 크게 하고 집들을 만들고 포도원을 심고 동산에 과원들을 만들고 수목을 심고, 그리고 살림에 물 주기 위해서 못을 파고 도비를 사고, 처와 첩들이 1000명이에요. 처와 첩들이 1000명이야. 은과 금이 가득해. 보배가 가득해. 왕궁에. 인생들이 기뻐하는 노래하는 남녀를 세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를 다 해봤어. 자기 눈이 원하고 귀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했어.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 거를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결과가 뭡니까? 솔로몬이 얻은 결론, 내가 원했던 행복을 찾았고 내가 원하는 천국을, 이 세상의 천국을 내가 찾았다. 내가 인간 중심의 천국을 찾았다.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솔로몬은 말하기를 그 후에 본즉, 전도서 2장 11절 말씀이에요. 그 후에 본즉, 그러니까 내가 시험적인 노력, 시험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시험적으로 이 땅의 천국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것이 그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후에 본즉, 이런 실험적인 노력을 한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천국을 찾았어요? 자기 왕국을? 못 찾았어요. 왕궁을 세우고 별의별 일을 다 시도해봤지만 술로, 여자로, 온갖 쾌락으로, 노래로 모든 것을 다 동원했지만 못 찾았어요.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해도 항상 결핍 상태, 해도 결핍 상태. 자신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다. 그 허탈함을 채울 수가 없다. 이게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도다. 이게 솔로몬의 시험적 삶의 이게 결론입니다. 이 땅에 사는 누가 솔로몬을 능가할 수 있을까요? 제프 베이조스요? 솔로몬의 영광에 비하면 그 사람은 10분의 1도 안 돼요. 솔로몬은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손에 쥐었던 사람이에요. 처와 첩이 1000명이에요. 처와 첩이 1000명. 네. 그런데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나의 왕국을 찾았다. 내 행복을 찾았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는 필요 없다. 나는 이것으로 족하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찾고자 했던, 추구했던 나의 천국은 결국은 얻지 못했고, 결국은 오히려 과욕을 부리다가, 솔로몬이 과욕을 부리다가 처와 첩들을, 이방 여인을 사랑한 나머지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타락이 왔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런 불신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솔로몬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전파하셨을까요?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세상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 인간이 추구하는 나의 천국, 인간이 찾고자 하는 그 나의 천국은, 그것은 거짓된 것이다. 그것은 헛된 것이며 영원히 그 행복은 찾을 수 없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세워진 물질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과 물질과 쾌락이 세상 위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여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영혼의 행복은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2장에 보면 바벨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속에서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이 거대한 우상이 세워져 있는데 우상의 머리가 정금이야. 정금. 가슴과 판이 은이야.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가 노십니다. 종아리가 철이에요. 발과 발은 얼마는 철, 얼마는 진으로 돼 있는데 이 날아오른 어떤 돌에 의해서 이 돌이 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리고 이 멋진 우상을 한순간에 파괴해버려요. 그래서 그 우상이요 타작마당에 겨와같이 변해. 야, 이거를 봤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우상을 친 그 돌은 태산이 되어 온 세상에 가득한, 결국 인간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질 것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인간의 천국이라는 것은 이 화려한 우상처럼 크게 보이고 웅장하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지만 이것이 뜨인 돌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지고 깨져버리고 재처럼 겨와같이 변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뜨인 돌이 다가오고 날아올 때가 언제일까요? 죽음이야. 죽음의 때 우리의 우상은, 따라해 봅시다. 죽음의 때에 나의 우상은 파괴돼 버린다. 겨처럼 날아가 버려요. 죽음이 우리의 우상을 깨버립니다. 나의 천국을 깨버려. 나의 천국은 그러므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순간에 뜨인 돌에 의해서, 뜨인 돌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를 오라 하시면 내가 지금까지 모아왔고 지켜왔고 수집해왔고 내가 성장시켰던 나의 기업, 나의 존재, 나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우상처럼 깨져서 재처럼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뜨인 돌이 나에게 날아올 때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평정하시고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 천국이 완성될 때 바로 그때가 뜨인 돌이 나에게 날아올 때인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죽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뜨인 돌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천국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의 천국을 반납하고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천국, 나의 천국, 이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나름대로 다 나의 천국 안에서 살아가요. 그걸 부정할 수 없어. 그러나 나의 천국은 뜨인 돌에 의해서 부셔질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체질을 바꿔가셔야 돼요. 이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의 체질을 바꿔가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처음 믿으려고 온 사람들은 교회 이 신앙생활 못 견뎌해. 답답하대. 뛰쳐나가 버려. 왜 그럴까요? 감각적 육체적 만족으로 채워져 있어. 세상의 온갖 유혹으로 살아왔던 그 체질이 나에게 이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신앙생활이 답답해서 그냥 뛰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예비된 천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령한 체질로 우리의 체질을 개선하고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훈련이고 연단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늘나라 천국 영광의 바로 중심이고 그것이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를 덧입고 그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체질을 바꿔가는 그런 축복된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나의 천국은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천국은 드러나야 돼요. 나의 천국은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천국은 이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라질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다가올 천국의 영광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천국이 있어요. 남자들은요, 자동차가 자기 천국이에요. 자기가 보는 거, 취미생활이 다 자기 천국이거든요.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우리는 감각적이고 육체적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에 길들여져 있어서 이게 다 나의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소멸돼요.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음을 통해서 나의 천국은 재가 됩니다.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제는 이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의 주체가 되고 기쁨의 중심이 될 겁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 체질 개선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체질 개선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물들어서 여러분 그렇게 우상처럼 부셔지는 존재로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더 적응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의 체질이 개선되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